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가 활동하였던 시대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번영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가득 찼던 시대입니다. 각 예배의 초소마다 하나님의 축복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난데없이 나타난 선지자 아모스는 이러한 그들의 축제의 분위기를 깨뜨립니다. 아모스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가 곧 장송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예가에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신들의 땅에 엎어졌는데 더 이상 그들을 일으킬 자가 없다. 그렇게 아모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한창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할 처녀가 쓰러져 현재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쓰러진 땅이 자기의 땅이건만 아무도 그 처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눈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멸망해서 사람들이 죽을 터인데 그 죽은 사람을 수습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정성기를 달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경제도 흥하였습니다. 물질도 풍부합니다. 성전마다 제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희망이 넘칠 것 같은 그때에 아모스는 예가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선지자가 보고 있는 비전일 것입니다. 선지자는 현재 흥청망청하는 모습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화려함과 희망 뒤에 있는 불의함과 정의놓지 못함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결과 곧 닥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보셨던 비전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오르십니다. 그 뒤에 여인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보며 슬피 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많아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적이 복이 있다 하더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라고 누가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예루살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하십니다. 그날의 고통이 너무 심하여 차라리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기원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하고 파괴되고 맙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또한 신앙인의 눈이었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지만 신앙인들의 눈에는 현재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구멍이 뚫려 기울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인의 눈은 비관적인 눈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끝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근전과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진보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한 사람의 예곡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결국 그 애곡하는 소리는 모두의 애곡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잡으면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외면하며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게 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심판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사회가 불의를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아모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와 공의, 아모스서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내려지는, 재판에서 내려지는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모스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당하고 적법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슈파트와 체다카는 법정이든 사람과 사람의 개인의 관계이든 모든 영역 속에서 불의하지 않고 공평한 정의가 실현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에서 아모스는 그러한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애곡하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특별히 법정의 정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스라엘에서의 재판은 주로 성문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성문 앞에 와서 탄원합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임명하거나 그 성에서 임명된 재판관과 배시원들이 이들을 판결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불의하다 보니 권력을 가진 자나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유리한 판결들이 내려집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라라고 아모스는 비판합니다. 오늘 아모스가 비판하고 있는 그 말이 꼭 오늘날 우리 법정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리하게 뭔가가 진행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부자와 흰생 권력자에 대한 재판을 간대하고 가난한 자의 재판을 가혹할 정도로 너무나 법대로 또 FM대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헌재에서 막았지만 한모 총리가 임명하려고 했던 헌법재판관 중 한 사람은 강주에서 2,400원 횡령했다고 해서 죄를 따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8천 얼마의 검사들의 횡령한 문건에 대해서는 무죄 처리했던 사람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400원 대 1,000만 원 나니. 오늘날의 시대가 이와 같습니다. 재판이 너무나 부자와 흰생 권력자에 대해서는 간대하고 또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지몽매하게 너무나도 꽉 잠가 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모스는 오늘 이스라엘 사회가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올바른 소리는 자기의 이익에 위반되기 때문이지요. 올바른 소리를 하는 실질적인 사람들에게 그들은 해를 주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장장케 만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나 라고 말합니다. 권력자들이 정직한 소리를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고 올바른 소리 하는 자들을 탄압합니다. 그리고 몇 번의 심한 탄압이 계속되다 보니 결국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움츠려 들게 되고
이제는 체념하여 정직한 자가 잠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이 말의 소리가 잠잠하게 되며 정직한 소리가 그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는 위험해집니다. 지혜자가 누구입니까?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그렇게 살면 건강을 해칩니다라고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면 위험합니다라고 경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외면하면, 묵살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는 망가지고 큰 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권력자나 부자는 항상 사회 속에서 소수였습니다. 대다수는 민중들입니다. 소수가 편안하고 배부르면 그 나라는 위험합니다. 아모스는 그 사실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소수의 부자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다듬은 돌로 건축한 집이라는 것은 부자들이 얼마나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만 배부르고 너희만 만족하면 그렇게 수고롭게 세운 곳에서 결코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름답게 포도원을 가꾸었지만 그곳에서 나는 포도주를 만들어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의가 쌓이면 결국은 가난한 사람도 힘들고 부한 이들도 자신들이 만두었던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이들이 그들이 돌아와서 살 길은 무엇입니까? 아모스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서도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을 바꾸어 희망찬 아침을 만드는 분이요 하나님 백주 대낮을 어둠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경계가 한정되어 있는 바닷물의 한계를 풀어 지면을 덮으시는 분이시요 오늘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또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교회에 나오지 않던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까? 아모스서에서는 그럴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5절에서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발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이 세 곳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성지들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하여서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쁨의 축제를 벌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닌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14절에 하나님을 찾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바로 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것보다 너의 삶을 돌이켜 너의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아모스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에게 했던 말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나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무리가 그러하자 묻습니다. 그리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세리들에게는 부가한 것 외에 거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궁병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만족할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면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고 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 구원해 주실지 모른다는 불확성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적인 은혜로 너희가 구해질 것을 말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 앞에 엎드려 먼저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빌리자면 오늘 우리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뿐인 회개. 언제나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이 순간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냥 그 자리를 돌이켜 돌아서면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마찬가지로 세상의 물결과 같이 휩쓸려 지나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 참으로 많은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각성 집회를 열면서 항상 했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기독교 윤리연대에서 이렇게 말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현재의 잘못된 모습은 나중에 분명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10년 전, 약 15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느덧 그 말이 현실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는데 세상은 악해졌고 교회는 마찬가지로 그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며 이제는 교회가 앞장을 서서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파괴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살 길을 열어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하나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읍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 2000년 시절 예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위험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종교의 자유로 우리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를 위협하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면 분명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겠지만 그 위협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